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여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쉬지 않는 기도를 위한 두 가지 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부터 영성학교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수준을 구체적으로 훈련에 옮기고 있죠. 쉬지 않는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필수적인 기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저에게 내가 내 안에 있는 기도가 바로 쉬지 않는 기도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제가 원하는 쉬지 않는 기도의 수준은 공부나 일 등에 정신을 집중할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무엇인가에 정신을 집중할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려면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는 1분짜리 영적 기도 행위로 성령이 자신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자신 안에 거주하시고 통치하신다면 평안하고 자유한 그런 삶을 누리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통해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초대교회에 한정된 것이라는 세대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대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영성학교는 아닙니다. 영성학교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증거만을 인정하고 있어요. 만일 세대주의 학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동안 영성학교에서 일어난 각종 기적과 이적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까? 물론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못 본 척하며 못 들은 척 하겠지만 우리 영성학교에 찾아와서 기도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저의 훈련 방식을 올곧게 순종하며 따라해야 할 것입니다. 영성학교 문을 연 지 5년이 가까워졌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성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삼아 기도 훈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지 않는 기도를 위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죄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렀어요. 자발적이라는 뜻은 스스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고 제 아내도 자발적으로 이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저의 권유에 따라 기도 훈련을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수동적이고 의무적인 태도로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영성학교에서는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과 청소년이 적지 않아요. 그들 역시 영성학교 훈련 방식대로 집에서나 학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은 없죠.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자녀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의 학업과 인생의 진로를 인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녀들도 그랬어요. 부모님과 영성학교 훈련 방침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기도하려고 애쓴 청소년들은 죄다 기적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물론 의무적이거나 억지로 기도한 자녀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드물었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자발적으로 이 기도 훈련을 시키세요. 고액 학원을 보내고 가해 선생을 붙여주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이야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해도 어른들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저나 코치들이 훈련시키는 만큼만 한다면 쉬지 않는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태도나 기도한 시간을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오는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물론 자발적인 마음이 들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극악무도한 죄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부패되었기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더라도 예수 피로 외치면서 죄악된 생각을 싸우고 물리쳐야 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모든 하나님의 종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예요.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찾아오시게 되겠죠. 그러나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평생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이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내용에 정신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이고 희생적인 기도 행위에 불과하겠죠. 대부분 방언 기도를 하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성령 인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악한 영이 속이는 기도예요. 그래서 평생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신 집중은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시도록 상상하고 찾아오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 기도는 감사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떠올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신이 지은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는 기도 역시 기계적으로 주문을 외듯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쉬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한 중요한 팁이에요. 하루 종일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에 올인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거주하십니다.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더욱 그런 기도를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